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설교하는 말씀의 본문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그들에게는 또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석가모니에게, 공자에게 죽음 이후의 일을 아시면 좀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후의 일을 어떻게 알기에 말해줄 수 있느냐 하고 알 수 없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인 영원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 이후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영원한 길이며 그리고 그것은 죽음 이후의 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 주었으리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길을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곳에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준비되면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다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는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안단 말입니까? 그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천국의 영원한 그곳에 죽음 이후에 가는 그곳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시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 가게 되면 거기 고대 문서 가운데 이 빌라도의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넘는 빌라도의 문서인데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공문서입니다. 그 문서의 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과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했잖아요.
그래서 체포해 가지고 와서 이 예수를 재판대에 세워 가지고 신문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데모가 일어날까 봐, 그러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가 찍히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청을 들어주어 예수를 죄도 없지만은 십자가형에 언도를 내려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 빌라도가 남긴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문서라 그런 얘기. 이 문서의 내용에 보면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런 죄도 없이 처형이 되었으며 처형된 이후 다시 살아나 그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보고서의 끝부분에서 언급하기를 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며 그분은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은전을 꺼내시는 분이며 그는 범죄함으로 비난을 산 적이 없으며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안티파터가 제게 관한 여러 가지 가혹한 평을 하였다고 들었으므로 황제께 사건의 전모를 아신 후 제가 취한 행동에 대하여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도록 자세히 쓰느라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각하의 건승을 빕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이 터키 성 소피아 그 사원에 있는 이 빌라도의 문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증언, 빌라도, 역사적 인물인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편결을 내려서 내보냈던 이 빌라도가 예수의 그 행적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른 길, 진리, 생명, 바른 길로 가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라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길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길은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직선도로가 생겨나고 그것은 육로에만 이 도로가 있어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도 길이 있는 것이며 바다에도 뱃길이 있어 그 길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항해도 하고 그리고 또 여객길을 타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지상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서 다니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길이 있지만 내가 찾아가는 목적지를 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알고 바르게 가는 때도 있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말로 헤맬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다 온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기 같은데 이게 정작 찾고자 하는 목적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그 길을 정탐해가지고 상황을 입력시키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과학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GPS를 통해 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게 되고 가는 길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미처 만들어진 길을 잡아내지 못하면은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보니까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길을 못 가리키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들어진 새 도로를 가니까 이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던 거에 뚝 끊겨가지고 더 이상 방향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을 얼마 전에 신방을 가면서도 느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과학의 산물이지만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만 믿고 안면도 우리 여전도에 같은 장소를 찾아오는데, 그런데 다 끝나고 점심 먹고 그 섬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그때 도착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다가 잘못 갔다는 거죠. 그런 수도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어느 산간 마을에서 산불이 났던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산 중간쯤에, 그 뉴저지 한 산간 마을 중간쯤에 거기 관광지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저 산 아래서 산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 불은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불이 뺑 돌아 나 있으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보아야 되겠다고 산 밑으로 불이 있는 그곳으로 해서 그 불길을 뚫고 나아가 보려고 하다가 화상도 있고 아니면은 심하게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람도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간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이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허둥대지 말고 침착하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아는 이 농민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그 계곡에 골짜기가 있고 거기에 계곡 냇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냇물가루다가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는 걸 이 농민은 잘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침착하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골짜기 계곡길을 따라서 산 위로 올라가 산불의 피해를 피하여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의 한 토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허둥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 생명의 나라 높은 곳을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 무릎 앞에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 후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2절로 5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신 분이고 다시 오신 분일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는,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며,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진리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내가 말해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친히 진리이심을 말씀해 주시며, 또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간 이후에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학자로 유명한 어느 대학 교수의 미국에서의 간증인 것입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니까 힌두교 대학 교수가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힌두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은 젊은 날 힌두교의 매력을 느꼈으며, 그래서 이 힌두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날이 갈수록 힌두교에 대해 그는 허탈감,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뚜렷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번민에 사로잡혀서 늘 공허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지만 아직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에 깊이 빠져들지를 못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갈등을 겪다가 어느 날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동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도 뉴델리에서 택시를 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 기사까지 자기 포함해서 두 사람 더 타가지고 4명인데 4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택시를 탄 한 사람이 이렇게 허허대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종교가 제각기 다르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가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르지만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도달하는 길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요. 결국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허허허 웃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진리를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웃었다는 것이지요. 이거를 듣고 있던 그 기독교도 된 교수가 큰 소리로 아니요 하고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같은 배를 타지 않았소. 나는 다른 배를 탔소. 왜냐하면 나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이 사람이, 즉 변화된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말씀을 따라가는 진리의 삶을 사는 이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미국에서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철학 속에서, 비교 종교학 속에서, 아니면 역사 속에서, 이성과 양심 속에서, 실험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에서 진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주시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250여 개의 방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1년에 3천만 권 이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새롭게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만큼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고 없애버리려고 하던 책이 없습니다.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이야기이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박해자들은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로마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허황됨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반증하려고 연구를 하던 사람들은 얼만큼 가다간 아하,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이구나, 다 그렇게 성경을 파고들던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성경을 진리의 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진리를 따라가려면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이 땅 위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음에서도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의 큰 인물이라고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죽기 직전에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들어갈 관에는 내 양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구멍을 뚫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대왕이 숨이 넘어간 다음에 관 속에 넣기 위하여 관을 제작하고 그 관에 손이 나갈 그 동그랗게 구멍을 양쪽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그곳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흉측스럽지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죽어도 죽은 다음에는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다 할 만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소유물들, 이 세상에서 죽고 나니 하나도 자기 손에 쥐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빈손이란 말. 이것은 욥기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다,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미리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영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그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것인데,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를 위하여 속죄자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시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그게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영생이 나와, 영생.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속죄자로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새 사람은 생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죄악된 모든 것, 멸망의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직전에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사망도 문제가 되지 않는 권위자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하여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그러므로 가지인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함께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처럼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될 때 이 사람은 생명이 있어서 그래서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며 진정한 진리가 되시며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확신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시며 나의 진리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있어 구원의 확신이 되며 간증의 내용이 되며 담대한 믿음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에 암송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진리의 말씀으로
용서숨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능력과 권세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